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성도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만져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꿈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덧 꿈을 포기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절망감보다 더 괴로운 게 이 무망감이라 그러잖아요. 절망감은 그래도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희망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무망감은 뭐예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없을 묻혀서. 꿈이 사라지고 바랄 것도 없을 때 사람은 삶의 이유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사라져서 마지막 그 꿈에 대한 미련까지 버리게 되는 일은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꿈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향과 친척을 다 버리고 먼 땅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쫓아온 꿈이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의 초조함과 두려움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럼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에게 생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 꿈은 아브라함이 온 인류를 위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원대한 꿈입니까? 이 꿈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최대의, 최선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정원으로 올라갈 계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뭐가 생겨야 돼요?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열방이 복받으려면 가장 먼저 뭐가 생겨야 돼요? 자식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몇 년째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속자 없이 죽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 처지죠.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신의 집에서 기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꿈을 접어야 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되지도 않을 헛된 꿈을 쫓다가 객지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결산할 때 우리 보통 중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우리 마지막 어떤 노을이 딱 끼고 이제 내가 곧 죽는구나 할 때 뭔가 내 인생을 딱 돌아봤을 때 참 만족스럽고 참 이러이러한 꿈이 이루어졌고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이었구나, 의미 있는 삶이었구나, 그랬으면 참 좋은데 반대로 내 인생에 이루어진 꿈이 없고 그저 헛발질하다가 의미 없이 끝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그날 여러분의 마음이 차가운 허망감이 아니라 따뜻한 만족감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내가 잘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어. 내가 그래도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남기고 간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황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이때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다른 종류의 두려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15장 앞에는 몇 장일까요? 하늘아, 15장 앞에는 몇 장일까? 오, 대단한데. 예. 여러분 14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300명 좀 넘는 군사 가지고 4대 동맹군, 그 놀라움의 동맹군을 추격해가지고 다 뺏어와 버렸잖아요.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 놀라움을 치고는. 밤에 야습을 당했으니까 이제 막 이를 뿌드득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그 놀라움의 동맹군의 복수를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15장을 여는 아까 여러분 15장 1절에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그 말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이후에. 이 이후에라는 어구는 창세기에서 일관적으로 어떻게 쓰이냐면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구별하는 거, 분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 1절에도 똑같은 어구가 사용되는데 그때는 이 일 후에라고 번역이 됐거든요. 근데 번역은 다르지만 이후에나 15장 이후에나 22장 1절에 이 일 후에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22장 앞에는 몇 장 있을까요? 우리 성령 형제. 22장 앞에 20장이요? 21장이요. 예, 맞췄습니다. 이따 성편 하나 더 가져가세요. 여러분, 근데 21장의 이삭은 거기에 이제 이삭이 나오는데 이제 젖을 뗄 때. 21장은 이제 이삭이 젖을 뗄 때의 그 사건이에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몇 살 때 젖댔죠? 다 다르는데 2살이요? 네. 하여튼 또 이스라엘은 또 길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3살 때 젖든다 하기도 하고 한 두세 살이겠죠? 빠르면 1살. 그런데 그 일 후에로 시작하는 22장의 사건에서는 이삭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땔감 지고 산을 올라가요. 모리아 산으로. 여러분, 아기가 젖대고 바로 땔감 질 수 있습니까? 슈퍼 베이비 아니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21장과 22장의 사이에 얼마 정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10년 이상 간격이 있는 거죠. 저 떼고 그래도 10년은 이제 근력을 키워야 낼감치고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이일 후에 또는 이후에라는 이 어구는 앞장과 뒷장을 이렇게 구별해 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후에라는 그 말로 인해서 14장의 사건과 15장의 사건은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서 읽을 때 본문에 충실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변에 조명이 없을 때 밤하늘의 별을 더 잘 보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14장에 간섭이 없을 때 성령님께서 15장에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별빛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는 14장에서 찾는 것보다는 어디서 찾는 게 좋겠어요? 15장에서 찾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보고 충분히 이해하신 그의 두려움이 그돌라오멜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이었는지 아니면 꿈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그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 보여주세요. 주 여호와여, 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사실 이것은 적절한 질문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질문을 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 더 자신감 있게 더 크게 해주세요. 시작.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큰 방패를 주신다거나 어떤 큰 상급을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를 위한 가장 완벽한 방패요 가장 큰 상급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나름대로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골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라고 한 거예요. 주님 뭐 줄 건데요? 뭐 주실 건데요? 저는요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종에게 제 가문을 물려줘야 할 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말에서 여러분 자식이 없다는 말을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 나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걷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식이 없이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 이곳에 와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저에게 자식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자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독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언제 하실 건데요? 하나님 언제 구원해 주실 건데요? 언제 함께하게 하실 건데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를 봐라. 그 꿈을 이룰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되어주는데 무슨 걱정이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엄청난 걸 갖고 해도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방패 되어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이 되어 주시는 것에 비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혼내는 대신에 친절하게 오히려 설명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는 참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잘 아세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딱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때는 바야흐로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자신의 작품을 딱 자신의 하나님의 그 캔버스에 딱 그려진 그 작품을 딱 보여주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예,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광야의 밤하늘, 참 우리가 지금 도시에서 보긴 힘들어요. 예. 여러분도 이 밤하늘 아래 서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에 이 시골에서 봤던 그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심에 빛공이가 없는 드넓은 광야에서 밤하늘의 별은 더 크게 빛나고 더 많이 보였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경이로운 장면이었겠죠. 그 순간 그 모든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저 많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내 자손도 많을 수 있겠다. 그것이 더 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어요? 의롭게 여기셨죠. 이 믿음은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믿음의 별빛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의 한 구석이 환해졌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남은 두려움을 다 없애시려고 이제는 믿음의 횃불을 드십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확인해 주시죠.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묻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자, 아주 전투적이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제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마치 각서라도 써달라는 듯이 그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맹세까지 해주실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브라함은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맹세를 해주시는데요. 그 방식은 당시 고대 근동에 퍼져 있던 그런 의식이었어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과 같이 고대 근동의 부족장들이 서로 조약을 맺습니다. A 부족, B 부족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동무들 쪼갠 다음에 그 사이를 손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의식의 의미는 뭐냐면 만약 이 조약을 깨면 지키지 않는다면 이 동물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해당하는 단어 자체가 쪼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지나갔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을 뿐이에요. 보고 있었어요, 그냥. 결국 이 맹세는 어떤 맹세예요? 일방적인 맹세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당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예,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더 큰 이가 없으니까. 이 하나님 맹세를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제 믿음의 횃불로 완전히 밝아졌을 것입니다. 그 안에 있던 마지막 두려움도 물러가고 확신으로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의지의 산물이 아니었어요. 그 믿음은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밤하늘의 별과 횃불 맹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넣어주신 거예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영적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꿈을 받은 후부터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다가 쓰러지는 대신에 내게 주신 주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전부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성도에게도 가장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힘을 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믿음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어떤 줄을 설 때 나도 내가 좀 기다리지만 나도 결국 받을 수 있다 하면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른다. 내 앞에서 바로 끝날지 모른다.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손이 땅을 얻기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40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한 390년 후에 올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 외에도 계속 믿음으로 그 땅을 계속 지켰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햇불 맹세를 기억할 때마다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채운 거예요. 기다림의 꿈을 받을 때부터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시간을 믿음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길 힘이 됩니다. 믿음은 시험을 이길 힘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후에 정말로 귀하게 얻은 이 아들 이삭.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어떤 명령을 하세요? 22장에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그죠? 근데 이 순종하는 게 어떤 비정한 아버지의 내가 불순종하면 바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네가 죽어라. 이렇게 어떤 비정한 아버지의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포기한 게 아니야. 이삭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창세기 22장 8절에 나타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을 이삭이 찾아요. 네. 같이 가는데 죽을 어린 양이 없으니까 어디 있죠? 딱 물어보는 거예요. 핵심을 딱 찔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란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그 어린 양은 바로 너야! 이렇게 하면 도망갈까 봐? 그게 아니라 진짜예요. 진심을 말한 거예요. 3일 밤낮을 여러분 모리아산으로 갔잖아요. 바치라 하고 3일 밤낮을 걸어갔잖아요. 근데 밤마다 아브라함이 참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전투일사님 잠이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성령이를 바치라. 예? 예. 내일 모레 결혼해야 되는데 바치라.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면 뭐 합니까 그때? 스마트폰도 없고. 하염없이 뭐만 보게 됐어요? 하늘 딱 바라보는데 밤에 뭐가 있어요? 별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딱 뭐가 생각나요? 야, 하나님의 약속. 그 밤마다 채워지는 믿음으로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걸어가고 다시 걸어가고 하나님 아들 죽이지 않으실 거다. 죽여도 살리실 거다.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지니까 하면서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진짜 성도의 최대의 시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시험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고난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시험이 최대의 시험이에요. 그 중에 자식 바쳐라. 이거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시험이에요. 구약 최대의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통과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해요? 믿음으로. 그 믿음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우리 인도네시아 가서 코로나 걸린 선교사님 계시죠? 네. 그분이 안 갈 수도 있었잖아요. 한국에 있었는데 가면 거의 90% 걸리는데 갔잖아요. 가서 걸렸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고통을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이겨내고 다시 돌아오셨는데 제가 통화했을 때 어떻게 이겨내셨냐고 물어보니까 믿음으로 이겨냈는데 그 믿음은 한 개도 내 믿음이 아니라 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이겨냈다고. 그걸 경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저는 그게 은혜구나. 여러분 지금 같아서는 막 순교 못 할 것 같잖아요. 어디 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못 죽을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막상 닥치면 누구 믿음으로? 내 믿음이 아니라 누가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걸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담대히 기도할 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지체와 이웃을 위해서,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담대히 기도할 힘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볼 때 깝깝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하실 겁니까? 언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담대히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딱 받고, 시내산에서 그 1계명 2계명,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 그거 주실 때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제 1번 2번을 딱 어기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새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멸하고자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막아서겠습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막아설 수 없어요. 벌벌 떨려가지고. 그런데 모세에게 엄청난 담력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자 모세의 기도 한번, 모세의 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어찌하여,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일날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저는 구약이 몇 안 되는 정말 담대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그 믿는 자녀들도 그래요. 부모님이 좀 이렇게 가끔 화가 나실 수 있어요. 네. 너 나가! 내 자식 아니야! 혹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럴 때 일단 나가면 안 되죠? 진짜로. 혹시 이게 나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준비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혹시 누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한번 이렇게 쫓겨나 본 적이 있는데, 근데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나가라고 할 때 진짜 나가면 안 되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저희 집 앞에 버드나무가 있었는데, 그 버드나무 앞에 딱 비가 오는 날 딱 기대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담장 넘어서 빨리 들어와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들어간 경험이 지금 또 생생하게 그렇게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모세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 것이라는 그 약속이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예수 아직 믿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담대히 기도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별같이 많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 결국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였어요? 그것은 바로 밑줄 친 저 빨간색 부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꿈이 뭐였어요? 원래 하나님 주신 아브라함의 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였죠. 자,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보여주셨던 밤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죠? 그죠? 당연히 그 별 하나들보다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꿈이 그렇게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은 당신은 아브라함의 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아브라함의 별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입니다. 여러분, 나진 지상이 바로 그 별이었습니다. 네. 우리 지상이가 그 별이었어요. 지상 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 그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별이 아니에요. 그 별도 다 무슨 별이냐면 꿈꾸는 별이에요. 꿈별. 예, 꿈별.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들에게, 그 성도들 아브라함 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빌립보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마음에 뭘 줘요? 소원을 줘요. 그래, 나도 이제 자식이 생기고 그냥 내 가문이 그냥 이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큰 민족이 되고, 그냥 큰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다고. 엄청난 소원, 엄청난 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도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 소원, 즉 거룩한 꿈이 있는 별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까요? 우리 옛날에 그 월드컵에서 이렇게 딱 4강전인가요? 딱 마스카드, 뭐죠 이게? 딱 카드 들고 하는 거. 카드 섹션에서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억나요? 기억나세요? 근데 그게 그냥 그런 구호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쉬운 성경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오늘 그 아브라함의 그 두려움 가득한 마음이 비쳤던 믿음의 별빛이 여러분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횃불이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도 다 몰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참 허망하고 두려울 것인가. 우리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그런 마음까지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지 않냐.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지 않느냐. 근데 그것도 안 들리는 거죠. 그럴 때 포기하지 않으시고 별을 보여주시고 횃불을 보여주시고 맹세를 하셔서 우리 마음에 다시 믿음이 가득 차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심어주신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너무 친절하신 것 같아요. 너무 우리를 잘 아시고 다시 일으켜서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별빛을 보여주시고 횃불을 보여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 지친 분 있죠? 그 사람 구원해 주세요.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지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설교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설교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별빛이 되고 믿음의 햇불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에 빠진 성도를 위로하신 하나님, 꿈이 이루어질지 언제 이루어질지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성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믿음의 별빛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횃불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별빛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횃불을 우리 안에서 밝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 걸어갈 힘을 주시옵소서. 아직 자식이 없는데 여전히 걸어갈 힘을 주시옵소서. 아직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걸어갈 힘을 주시옵소서.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걸어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응답받을 기미가 보이지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여전히 꿈을 향해 걸어가는 존귀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고 이렇게 별이 되었고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거룩한 소원 들어주시고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전히 행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쓰러진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지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잃어버린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쉬면서 하나님, 무슨 잃어버린 꿈이 있다면, 접어버린 꿈이 있다면 다시 펼치게 하시고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가만히 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맹세를 기억하게 하시고 꿈을 향해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존귀한 성도들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 지금 가진 것이 없고 지금 뭔가 얻은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내 이 젊은 시간들 허비한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멈추지 말게 하시고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계속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돌아보면 끝까지 걸은 사람이 그 꿈을 이룬 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격려해 주시고 믿음의 별빛으로 믿음의 횃불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잘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주에게 주님의 그 꿈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주님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채워가는 존귀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그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밤하늘이 아름다운 의미와 꿈의 별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약해졌을 때, 두려움이 커졌을 때 믿음의 별빛으로, 믿음의 햇불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환하게 밝혀주시고 다시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길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미래, 아직 앞이 보이지 않는, 앞이 미래가 보장된 것이 보이지 않는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그 앞길에 있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힘을 얻어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힘차게 그 아름다운 꿈을 향해 걸어가는 존귀한 청년들, 우리 자녀들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인생의 그날에 정말 아름다운 별빛으로 가득한 밤하늘처럼 내 인생엔 이렇게 꽉 찬 의미와 보람들이 가득했다고, 이런 인생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황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지금 성도의 삶 가운데
채울 수 없는 것도,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도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특별히 한가위 연휴 동안 오가는 모든 교통 상황 가운데 한 사람도 사고 당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받고 또 기쁨으로 돌아오는 존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